17장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흉악하고 그 패역한 모든 죄들을 호리도 남김없이 담당해 주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또 권세를 주셔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주님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또 저희들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 예비하고 계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 나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돼서 저희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오직 이 소망으로 또 주님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새 힘과 새 마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때,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응답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읽은 출애굽기 17장을 본문으로 해서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배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죠. 특히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늘 개인적으로 받는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이런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문화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듯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되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그 역사를 미리 기록하시고 기록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 뭐죠? 믿으며 가장 먼저가 뭐예요?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시고 우리가 사는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성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갔던 구체적인 그 인물 가운데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라 그랬죠?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고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말을 오해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지식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만은 시간은 흘러가겠죠. 우리의 이 흙집 영혼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 흙으로 된 이 육체, 이 몸은 지금 늙어져 가죠. 허물어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의 죄,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갈수록,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장망성.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성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인생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죽음을 뭐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죠? 준비할 수 있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그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자기 앞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속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해요. 맞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고 믿고 그 다음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누가 깨달아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뭘 고했죠? 장내사를 고했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이거는 조금만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인생들이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미리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것도 여기 보시면 같이 해볼까요? 옛적에 아주 옛날에 뭘 구했어요? 장내사를 구하고 내 입에서 내어 보여서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고 기록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이미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뭐죠? 행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48장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든요.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저를 보시죠.
우상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고 행하지 않으면 인생들의 목이 곧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거 내가 섬기는 이 신이 행한 거야 라고 말할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열방에 흩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3500년 전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해 하시고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옛적에 뭘 구하셨어요? 장래사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예언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역사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우상을 섬기는 때가 많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돌아와서 옛날 땅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내가 섬기는 이 신이 행한 거야 라고 말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 못하도록, 그 일은 누가 행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실 때 항상 역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사 속에 살고 있고 역사를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영원한 운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역사와 운명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를 물어봐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너희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진짜 물으셔야 돼요. 묻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출애굽기 이 17장의 내용도요.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속에 거듭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자, 무엇인지 배워볼 텐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 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8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출애굽기 17장 전체를 봐야 되고요. 더 나가서 출애굽기 전체를 봐야 되고 더 나가서는 창세기까지 다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때,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아말렉이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그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일수록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냥 보여요.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자칫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뢰하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재물과 양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양식 의뢰해야 돼요. 양식 주시는 하나님 의뢰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아갑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아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학대받을수록 그들이 더 성장해 갑니다. 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낳으면 어디에다 버려요? 애굽 그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거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야,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아들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아도 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우리 인생은 형통한 길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도함 받은 것은 홍해 앞입니다. 다른 길도 있는데 모세가 그리로 인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이제 바로가 병거를 가지고 쫓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 앞에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자,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그래도 애굽 땅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고 좀 막 재앙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과거의 고통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이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요, 찬송하면서, 그죠?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으로 나오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막상 홍해 바다가 있고 또 뒤에가 군대가 오니까 자기들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근데 어때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눈앞에서 뭐가 갈라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와 바로와 병거들은 물속에 수장이 돼요. 이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기적의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출애굽기 14장 후반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요.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찬송하는, 모세와 미리암만 노래했겠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제 홍해 바다가 건넜죠. 맞습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시죠. 이제는 됐구나. 그죠? 이제는 출애굽했고 홍해 바다도 건넜고 바로도 죽었고 이제는 우리 앞에 형통한 길만 있을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 15장 22절입니다. 자, 보세요. 21절까지 찬송과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잔치로 계속됩니다. 그런데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이죠?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뭘 얻지 못했죠?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그 기간도 3일을 넘지 못해요. 3일 딱 지나니까 이제 물이 떨어지고 물을 얻지 못하니까 갈증이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으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백성들이 뛰어들었겠죠. 그래서 그 마라의 물을 마셨는데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나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라 그랬죠?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니까 그 나무를 마라에 넣으니까 쓴 물이 무슨 물이 돼요? 단물이 돼요. 자,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좋아했겠죠? 물을 마시고 또 만족하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물샘이 몇 개가 있어요? 12, 종료 70주가 있어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합니다. 좋았겠죠? 야,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제는.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는 엘림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에요. 거기가 거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떠납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뭐라 그랬죠? 떠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머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으로 배우셔야 돼요. 진리입니다. 떠나셔야 돼요. 같이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종려나무 70주, 물샘 12, 얼마나 좋아요? 떠나야 돼요. 떠났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6장 1절에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약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재물도 가져오고 식량도 나름대로 가져왔겠죠? 근데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뭣도 떨어져요. 이제 식량도 떨어져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송하고 좋아하고 엘림에서 쉬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3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온 회중이, 그러니까 남김없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죠?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종살이하고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비참한 고통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과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역사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뭘 내리죠? 양식을 피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뭘 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메추라기도 주셔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뭐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목말라 죽었습니까? 배고파 죽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그들이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은 적은 없어요. 뭐 하다 죽었냐면 다 하나님 앞에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잠시 얼마간의 어려운 환경과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끼어 기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거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잠시 거기 거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서 또 떠나야 돼요.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어디서 떠났어요? 어디서 떠났어요? 신 광야에서 떠났습니다. 또 떠나야 돼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자, 얼마 전에 마라에서 쓴물이 있었고요. 그죠? 이제 먹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뭐 하셨죠? 채우시고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으면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또 뭐 하죠?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2절. 2절에 보시면 17장 2절에 백성이 누구와 다투죠?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뭐라고요?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물 주는 사람입니까?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의 모습. 또 그럽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의 가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그다음 뭐죠? 죽게 하느냐. 이게 전부 다 자기 거죠. 하나님 자기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여기서예요. 여기서 보시면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출애굽했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탁 나오고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하고, 그죠? 이겨냈어요. 광야에 와가지고 또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근데 이런 일들이요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에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아니, 왜 또 물을 주시면 계속 주시지, 왜 또 가라게 하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 계신가?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는 잘 보세요. 이제 애굽 군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는 또 다른 민족과 대적들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새로운 적이 나타났어요. 누구죠? 아말렉. 근데 이 아말렉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피곤할 때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인 하나님의 원수고 대적인데요. 이 아말렉이 누구죠? 아말렉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을. 이삭이 에서와 누구를 낳아요? 야곱,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죠?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에서한테 있었는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죽게 되었을 때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너무나 귀한 건데 이걸 경홀히 여겨버립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팀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누구죠? 손자. 에서는 누군데요?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에서의 할아버지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에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게 누구죠? 아말렉. 근데 이 아말렉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여기 앞에 보시죠. 자, 그들이 여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그다음 뭐죠?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 족속과 그들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누구한테 있어요? 에서. 우리 창세기 25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25장 32절. 창세기 25장 32절 35페이지. 자, 에서가 가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가, 같이 해보시죠.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뭘 경홀히 여겼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에서도요,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언제 팔았어요? 자,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배고파서 어떤 정도요? 죽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에서가 사냥꾼이에요. 뭐라고요? 사냥꾼. 그러니까 이 당시 사냥을 하다 보면 며칠이고 몇 주간이고요. 그 사냥감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냥이라도 잡으면 거기서 해먹을 수 있는데, 그죠? 며칠이고 몇 주간이고 쫓아다니다가 사냥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이 그러면 갔던 길을 다시 뭐 해야 되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도중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당장이라도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자,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간 물을 먹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물 한 모금 먹지 않으면 뭐 할 것 같은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 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자, 우리에게는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명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과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이 나와요. 몇 종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몇 종류의 유대인이 나와요? 두 종류의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나와요. 맞습니까? 네. 손으로 육체에 행한 손 할례당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육신의 핏줄을 타고 내어난 유대인들. 이들은 같이 해볼까요? 표면적 유대인.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칙 배우셨죠? 첫 것은 폐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둘째 것을 세우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택한 유대인들,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재물을 휘어잡고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유대인이 나와요. 누구죠? 같이 해보시죠. 이면적 유대인. 같이 해보실까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예레미야 사정에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진짜 유대인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적인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거하고 바꿀 거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 모르거나, 그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행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 그죠? 어둠 속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할 때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구원 받았어도 어둠 가운데서도 잠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멈추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데 그 어둠에서 음행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한 그릇 팥죽과도 같은 이런 이 세상 것, 육신에 먹을 것,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을 바꿔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뭘 배워가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요. 그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이때 에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올라왔을까요? 분노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이 제사 드렸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가인이 하나님 떠나버리죠. 창세기 4장에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앞을 떠나! 왜 떠나요? 나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한테 잘해보려고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줬거든요. 왜?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이게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하나님 믿고 섬기면 이 세상도 잘 살아야 되는데 같이 해보실까요? 때 아말렉이 이르러. 아니 그냥 물 갈아지 않고 계속 주시면 되는데, 그죠?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거 계속 주시면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형통함과 공고함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다면 그런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안주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왜요? 우리에게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 죄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 육신이 얼마나 즐기고 이 죄성이 내 옛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결국 십자가의 아들과 함께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 가운데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 같이 볼까요? 아말렉. 그 대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길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 기가 뭐죠?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깃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죠? 이 아말렉이요, 정확하게 틈을 노립니다. 조금 내 생각에 안 맞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건 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요? 아말렉이 일어나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기에 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출애굽기 17장 다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8절, 17장 8절,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그 다음 뭐예요?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합니다. 조금 전에는 조금만 몸만 있으면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말렉 족속이 일어나서 이제 칼날로 자기를 치려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쫙 모입니다. 연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잘 보세요.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요, 먹을 것이 없고 이러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칼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당신이 우리 지도자인데 당신이 나가 싸우지, 그죠? 아니 당신은 싸우지도 않고 왜 나한테 싸우라 그래요? 내일 싸워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사람을 뭐하죠? 선택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순종해도 그 많은 장정들 중에 선택된 사람들은 아니 왜 하필 나냐고. 그렇죠? 아니 쟤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냐고, 목숨을 걸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모세만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서서 기도하죠, 지금.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참 희한한 전쟁이죠. 손이 계속 들고 있으면 누가 이기고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근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아론과 홀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당신은 여기서 기도나 하면서 그거 피곤해 가지고 손 내려오냐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고라당이요, 유명한 족장들 몇백 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계속 시키기만 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너희만 하고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세와 아론이 모세한테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뭐하죠? 앉힙니다. 앉히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 내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파할 때까지, 그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근데 이 전쟁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우리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뭐예요? 아말렉.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천국 가니까 좋고, 근데 이 세상도 좀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천국도 누리고 이 세상도 즐기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이 세상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치 마라 그랬어요? 사랑치 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인지 오는 세상인지.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아말렉이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러저러한 작은 어려움으로,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아들을 주셨는데 뭘 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가라게 하시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안 주시면 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날은 하나님이 주님 늦게 오시면, 그죠?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지금 주시는 호흡을 거두어 가시고요, 주신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 뭐죠? 호흡을 거두어 가시고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더하게 하셔서 정금같이 온전케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여러분, 믿음 받으셨다면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연단받아야 돼요. 그 믿음은 자라야 되고 하나님이 더하셔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 흔들려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 주고 물 주면 당장 좋은 일 있으면 찬송했다가 며칠 지나서 조금만 물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그러다가 또 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좋아하고 찬송했다가 조금만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하나님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이게 반복되면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맞아? 여러분, 그때 누가 일어나요? 아말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져버리면, 그죠? 신앙생활 망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정자 믿음이 있는 것인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성경에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인정하는 거지.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죠? 중간에서 믿음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도 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시작하셨고 받았다면 이 믿음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이 믿음은 연단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그 아름다운 천성에까지 이끌어가는 정금 같은 믿음인지.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 영원한 전쟁을 선언하셨어요. 내 안에 아말렉이 완전히 제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거기 보시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그다음 뭐라 했죠?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그다음 뭐죠?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원망, 불평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 출애굽기만 있을까요? 이 뒤로 가면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겨요. 주어진 일이. 이게 이스라엘 전 역사입니다. 나중에는 이 불평이 심해지죠. 이 원망이 돌을 더해가요. 그 결과 나라까지 빼앗기고 열방에 흩어져 버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뭐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그게 뭐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귀를 즐겁게 하고, 그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안일과 즐거움과 안락을 주는 자기의 신을 쫓아갑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안락, 형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재물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사탄의 손에 있습니다. 왜요? 아담이 넘겨줬거든요. 사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한테 너 나 절만해. 나한테 절만하면 이 만국의 영광, 권세 다 누구 거야? 네 거야. 왜? 내 거니까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 거룩한 이름. 자, 이게 단에 주어진 이름인데요. 이 단을 세울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 드릴 때. 그죠? 또 하나는 후손들에게. 그죠? 경고와 경계를 줄 때입니다. 하나님이 단을 세우신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유대인. 맞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 진짜 하나님 백성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말렉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는 더 무서운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때 아말렉이 이르러. 그 때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때가 발견이 되걸랑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가운데 전능자가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장을 멈추시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온전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역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입니다. 파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육신과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쉴 곳이 아님을, 어디에도 우리의 안식처가 없음을,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 소망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과 사탄마귀의 악한 영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교회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모임 안내는 자유교제가 오후 1시 30분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가대 모임이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전체 교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혹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간증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은 간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은 김찬준 형제님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때 프로그램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간증하실 수 있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헌금을 하실 때 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pay to order를 church everyone이죠. church everyone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김정자 집사님과 작년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외주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 같이 주의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
하늘에 온전케 된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믿음의 귀로 그 기도의 음성을 이 시간 하나님 듣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참된 언약의 징표를 지닌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음성을 이 시간 또한 듣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천만 천군 천사의 기도의 합력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이 기도의 향기가 이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가 온전히 경곡해 되어져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쉬지 않고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뿌리 되시고 자손이 되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믿음 지켜주옵소서. 저들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셔서 그 힘없는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